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서 능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하고만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옷이 아주 새하얗게 빛나는데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처럼 새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라삐님을 위한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다급히 둘러보았는데 더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만 보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이루시기를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는 말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의논하기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세히 여쭈어 보았다. 율법학자들은 무슨 까닭으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지요. 그런데 인자를 두고 성경에 인자가 고난을 많이 겪고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고 또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를 두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남아있던 제자들한테로 왔다.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깜짝 놀라서 달려와 인사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저 사람들과 무슨 일로 실랑이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는 개하는 영이 붙어서요. 어디서든 그 영이 그 아이를 덮치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아, 믿음 없는 세대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한테 데려오세요. 그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 영은 곧바로 그 아이를 뒤틀어 놓았다. 그러자 그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물며 나뒹굴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셨다. 언제부터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이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잦았어요. 그 영이 아이를 불 속에도 던져놓고 물 속에도 넣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가슴 아프게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이라니요.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소리쳐 말했다.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우르르 달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썩 나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은 뒤에 나왔다.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할 정도였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의 영은 기도 말고는 무슨 수로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거기서 나와서 갈릴레아를 거쳐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며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죽었다가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은 길에서 무슨 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12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놓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을 내세워 어떤 사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세요. 아무도 내 이름을 앞세워 능력을 내 보이는 놀라운 일을 하고서 곧장 나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맞서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대들에게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보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대의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세요. 손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대의 발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발을 잘라내세요. 발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대의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세요. 눈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을 갉아먹고 사는 벌레가 끝까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금으로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소금 맛을 잃게 되면 무슨 수로 그대들이 소금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대들 자신 안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10장. 예수님이 거기서 일어나셔서 유대아 지역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신다.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남편이 아내로 와 갈라서도 되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을 떠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되물으셨다.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허락했습니다. 모세는 갈라선다는 증서를 써주고 갈라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마음이 굳어져 있음을 생각해서 모세가 이 계명을 당신들에게 써주었습니다. 창조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편들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들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신 것을 사람이 떼놓지 않아야 합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일을 두고 다시 여쭈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바람을 피워 자기 아내를 등지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스스로 자기 남편과 갈라서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이 보시고서는 몹시 화를 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두 손을 얹어 복을 빌어 주셨다. 예수님이 길을 나서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선생님,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찬찬히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서로 말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찬찬히 보시고서 말씀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농토를 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농토를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비록 뒤쫓기는 괴롭힘도 받겠지만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앞장서 가고 계셨다. 제자들은 놀란 상태였다.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시 12를 옆에 데려다가 자기에게 머지않아 닥칠 일을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인자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이 인자를 마구 놀려대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린다. 선생님, 우리가 무슨 부탁을 드리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우리를 선생님 곁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마실 수 있겠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도록 해주신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몹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통치자로 통하는 사람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빠져나오실 때 제자들과 제법 큰 무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르디메오 곧 시각장애인이자 동냥하는 사람이 길 옆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는 소리쳐 말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욱더 크게 소리쳤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말씀하셨다. 그를 불러오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 말한다. 힘내요. 일어나요. 그분이 당신을 부르셔요. 그러자 그가 겉옷을 벗어젖히고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왔다. 이에 응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라쁘니,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바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11장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곧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가운데 2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맞은편 마을로 가세요. 그리로 들어가서 보면 곧바로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눈에 띌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낙이에요.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2 제자가 떠나가서 보니 어린 나귀가 문에 매여 거리 쪽 바깥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그 나귀를 푼다. 그러자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물었다. 어린 나귀를 풀어서 뭘 하려는 거요? 2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2 제자를 내버려 두었다. 2 제자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놓는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쭉 펴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들을 꺾어다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도 뒤따른 사람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찬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찬양받기를 오는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시고는 시간이 이미 늦었으므로 12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다음날 예수님이 일행이 베다니에서 나갔을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멀리서 보시고는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서 보시니 이파리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너한테서 다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영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놓았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였다. 온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라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 일행이 새벽에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이 눈에 띄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랍비님, 보세요. 랍비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합시다.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맺힌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그대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시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어 이 일들을 하도록 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아니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요한이 진짜로 예언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한다. 알지 못하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12장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 받아 모으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소.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 농부들한테서 포도밭 열매의 얼마를 받아오게 했소.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소. 그 사람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다시 보냈소. 농부들은 그 종도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소. 그러자 또 다른 종을 보냈소. 그런데 그 종은 죽여버렸소. 다른 종들도 많이 내보내는데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소.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었소.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농부들한테 보내며 말했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했소.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내던져 버렸소.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소? 가서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오. 당신들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소.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 보기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다.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예수님께로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니까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시오. 내가 볼 수 있도록 말이요. 그들이 가져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놀라워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어 아내를 뒤로하고 떠났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는데 죽을 때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았으나 후손을 뒤에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7명이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날 때에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속아 헤매고 있는 것 아니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는 일을 두고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보지 못했소.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당신들은 완전히 속아 헤매고 있소. 율법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가와서 그들이 신랑이 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으뜸 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들으라, 그대 이스라엘,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주님 한 분이시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정신으로 온 힘으로. 버금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달리 없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든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 제물보다요. 예수님이 보시니 그가 잘 생각해서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군요. 그 뒤로는 아무도 더는 예수님께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윗 자신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했소.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소?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린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기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을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겉지레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그 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다. 큰돈 넣는 부자도 많았다. 그런데 남편 여인 한 가난한 여자가 와서 렙돈 2개, 곧 1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 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기에도 모자라는데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먹고 살 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13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보십시오. 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나요?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지고야 말 겁니다.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상세히 여쭈어 보았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뭐잖아 이루어져야라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 누구에게도 속아 헤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전쟁 소식들과 전쟁 소문들을 듣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이곳저곳에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겁니다.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대들은 스스로 조심들 하세요. 사람들이 그대들을 지방 의회에 넘겨주고 그대들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겁니다.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증언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이끌고 가서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무엇이든지 받은 대로 말하세요. 말은 그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겨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워두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둔 것을 그대들이 본다고 합시다. 읽는 사람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옥상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오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집어오려고 뒤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이 가진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날들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 정도로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선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그런 날들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여럿 일어나서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신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조심하세요.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날들의 그 큰 어려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땅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끌어 모으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세요. 어느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대들은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때가 코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것은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나 그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조심하세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먼 길 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집을 두고 떠날 때 종들에게 저마다 권한을 주어 일을 맡깁니다. 또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집 주인이 언제 올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요. 주인이 갑자기 와서 그대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14장 2일 뒤면 넘는 명절과 누룩 없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꾸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였다. 음식을 드시려고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자가 왔는데 값비싼 진품 나르드 향료가 담긴 고급 병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병을 깨뜨려 열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몇몇 사람은 화가 치밀어 서로 떠들어댔다. 뭘 위해 향료를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인가요? 이 향료를 팔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받았을 텐데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고는 그들은 그 여자를 거세게 나무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놔두세요.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좋은 일을 내게 해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뜻만 있으면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힘 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내 몸에 향료를 미리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12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나가서 대제사장들한테로 갔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듣고서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누룩 없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넘는 명절에 양을 잡을 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저희가 어디로 가서 넘는 명절 음식을 선생님이 드시도록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2명을 보내어 말씀하신다. 도시 안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대들 맞은편에서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를 따라가세요.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다고 말하세요. 내가 머물 방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넘는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인이 몸소 그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놓고 상을 차려 놓았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먹도록 준비하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도시 안으로 갔다. 그들이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12과 함께 오신다. 그들이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그는 나하고 한 상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괴로워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여쭈기 시작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 12 가운데 하나인데 나하고 한솥밥 먹는 사람입니다. 인자는 떠나갑니다. 인자에 대해 성경에 적어둔 대로지요. 그렇지만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받으세요.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두가 그 잔을 받아 마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은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나는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으킴 받아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남들은 다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그대야말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곳으로 가는데 그곳 이름은 겟세마네에 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려가신다. 예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하실 수만 있으면 자기한테서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 무엇이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보신다. 그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시몬, 자고 있나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따라 주지 않는군요. 그러고는 다시 나가서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다시 와서 보셨다.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2 눈이 너무 무거워 내려 감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3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때가 왔습니다. 자,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 곧바로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들이닥친다. 무리가 그와 함께 왔는데 칼과 멍둥이를 들고 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된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준 터이다. 내가 입맞춤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아 실수 없이 끌고 가십시오. 유다가 오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부른다. 그러고는 그분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손을 떼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멍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러 나온 것이요. 내가 날마다 당신들 가까이에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소.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소. 그러나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도 모두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벗은 몸에 고운 천만 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 한다. 그러자 그는 고운 천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모여든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 안쪽까지 따라갔다. 거기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회의 전체가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찾아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찾지를 못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바로 내가 완전히 허물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예 답변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묻는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곧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맞소. 당신들은 인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서 말한다.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소.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또 누군지 예언자처럼 알아맞혀 봐라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아 뺨을 후려쳤다. 베드로가 앞마당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자 종들 가운데 하나가 온다.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말한다. 당신도 역시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아예 이해하지도 못하겠네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바깥 마당에 있었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그 여자 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 톤 속입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아니라고 잡아댔다. 조금 지나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들과 한 통 속인 것이 확실해요.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당신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두 번째로 닭이 울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대는 세 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꾸라져 울기 시작했다. 15장 새벽에 곧바로 대제사장들이 원로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유대야 최고회의 전체 회의였다. 그런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끌어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캐물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대제사장들은 많은 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캐물었다.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이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예수님이 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놀라워했다. 명절 때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다. 바르압바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밀란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다.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을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바라시오. 시셈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부추겨 오히려 바르압바를 풀어달라고 하게 했다. 빌라도가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로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 바라시오.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그들이 훨씬 더 크게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의 마음에 차도록 해주려고 그들에게 바르압바를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다음에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한 것이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궁전 곧 프라이토리온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부대 전체를 불러 모은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엮어서 씌운다. 그러고는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인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 막대기로 때려 대고 예수님께 침을 뱉어대고 무릎을 꿇어 절을 해댔다.
다 놀린 다음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겉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멈춰 세운다. 그는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으로 시골에서 오는 중이다. 곧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옮기면 해골 모양의 장소라는 뜻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약 섞인 포도주를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눈다. 누가 어느 몫을 가질지를 두고 제비를 뽑는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것은 오전 9시였다. 예수님을 벌하는 까닭은 그걸 적어놓은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왼쪽에 매단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어 대며 예수님을 못 오겠다. 그러면서 말했다.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 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놀려대며 서로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런데 자신은 구원해내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제 십자가에 내려와 보시라지. 우리가 보고 믿도록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그분을 비방해댔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소리를 크게 내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번역하며 옮기면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듣고서 말했다. 보세요.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군요.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갯솜에 포도 식초를 잔뜩 머금게 했다. 그것을 갈대 막대기에 꿰어 감아 예수님께 마시도록 내밀며 말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세요. 어디 봅시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내지르시고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거룩한 곳에 나눔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100명 대장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여자들도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는데 때는 준비하는 날,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요셉이 왔다. 그는 아리마테아 출신으로 남들이 우러러보는 유대야 최고의 회의의 의원이었다. 바로 이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다는데 놀라워했다. 그래서 100명 대장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100명 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빌라도는 호의를 베풀어 요셉에게 주검을 내주었다. 요셉은 고운 천을 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그 고운 천으로 싸서 무덤 안에 모셨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파내어 만든 것이었다. 요셉은 그 무덤의 입구로 돌을 굴려다 막았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16장.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여러 가지 향료를 샀다.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간다. 해가 막 떠오르는 때였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치워줄까? 그런데 쳐다보니 돌이 굴러져 치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돌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한 젊은이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흰 예복을 둘러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한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나사렛 사람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분을요. 그분은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보세요. 그분을 모셨던 자리입니다.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이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리아로 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대들은 그분을 뵙게 될 겁니다. 그분이 그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자들이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달아났다. 무서워 떨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주의 첫째 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신 7을 쫓아내신 적이 있는 여자였다. 바로 그 여자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울고 있던 중이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목격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있던 2명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 둘에게 나타나셨다. 이들은 길을 돌이켜 남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알렸다. 하지만 그들도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11명이 기대에 앉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것을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 어디든지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있다고 판결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징표가 따라붙을 것이다. 내 이름을 힘입어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언어들로 말할 것이다. 또 2 손으로 뱀을 집어 들 것이다. 또 목숨을 앗아갈 독을 마셔도 아무 탈 없을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2 손을 얹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들려 올려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나가서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했다. 주님이 함께 일하셨고 뒤따른 징표들로 그 말씀을 굳게 뒷받침해 주셨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쁘고 즐겁게 읽혀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